오늘 말씀은 베드로전서 4장 1절로 6절의 말씀, 고난은 하나님의 시험이다.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지지 않으면 고난 오면 뭐예요? 한숨 쉬고 넋두리하고 팔자 타령하고, 아이고야, 죽는 사람은 계속 죽는 소리밖에 할 수 없구나, 있는 사람만 사는 세상이구나, 이렇게 우리는 이 무더운 여름에 부채질하면서 인생을 보내고, 또 그게 진리인 것처럼 다른 사람이 들어도 전혀 부끄럽지 않게 그 말을 하면서 살아요. 저도 어린 시절에 그렇게 넋두리하고 그렇게 내뱉는 어른들의 신음 같은 소리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남편이 애 먹이는 사람들은 그것 때문에 한숨 짓고 한탄하고 눈물 짓고, 그리고 겨우 위로받는 게 뭐냐? 자식 보고 살아. 그게 답이고 위로요. 돈 못 버는 사람은 또 뭐로 위로를 받느냐? 한탄하고 낙심하고 한숨 짓다가 그래도 건강하잖아, 이런 거로 위로를 받더라고요. 개고쟁이처럼 막 오만 짓을 하고 돌아다니는데 그래도 다른 사람들처럼 병 걸려서 병수발 들지는 않잖아. 위로 받을 게 없으니까 별 희한한 걸 가지고 위로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위로입니까? 죽지 못해서 사는 거지. 근데 그렇게라도 살으라고 사람들은 옆에서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어떡하냐? 어떻게 지금 뜯어 고칠 수도 없고, 저거 개라면은 복날 잡아버리기가 더 하겠는데, 사람인데 그러지도 못하고, 어떡하냐? 네가 참고 살아야지. 그게 인생인데 그런 거 모르고 지금까지 살아왔냐? 이런 식의 대화들이 대다수가 아니라 그냥 전부입니다. 그러면 그게 없는 사람만 그러느냐? 아니에요. 많이 가진 사람들 속에서도 그 소리가 나오고요. 정말로 찢어지게 어려운 사람들 속에서도 그 소리는 똑같이 나옵니다. 왜 그럴까요? 저는 몰랐어요. 저 사람이 무능해서 그런가 보다. 그러면은 무능만 없어지면은 해결돼야 되겠죠. 저 사람이 허랑방탕한 사람인가 보다. 그럼 허랑방탕한 것만 안 오면은 되겠죠. 그런데 그게 아니더라는 거죠. 그거 안 한다고 문제가 해결되느냐? 그 문제만 해결돼요. 그 문제만. 근본 문제는 해결 안 돼요. 또 다른 게 터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을 만나서 정말로 어떻게 보면은 어영부영 종교 생활했어요. 제가 종교 생활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라 교회에서 종교 생활대로 끌어주니까 종교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들처럼 예수는 그리스도, 인생 모든 문제 해결자, 복음을 가르쳐주는 교회가 아니다 보니까 종교 생활을 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그 신앙생활을 잘하고 보니까 지금 와서 보니까 그게 종교 생활이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문제는 더 복잡해지고 내 문제는 더욱더 벌집을 쑤셔놓은 것처럼 웽웽웽웽 거리면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했느냐? 열심히 해보는 거예요. 더 성실하게 해보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보는 거예요. 안 돼요. 그놈의 것이 안 되는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게 안 되더라는 거죠. 왜 그런지도 모르고 세월만 갑니다. 여러분, 세월이 간다는 얘기는 인생이 하얀 머리가 나지는 정도로 이제 항온기로 접어들어간다는 거예요. 저는 마침 하나님의 은혜로 그러기 전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듣게 되었고 만나게 되었고 체험하게 됐고 그것을 확인하는 그런 축복 속에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렇다면은 남을 뭐라 할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불러서 이 일에 쓰시겠다고 하는데 나는 뭐 해야 될까? 저는 고민하지 않았어요. 나를 이렇게 종교 생활하도록 내버려 둔 목사님들, 교회들 뭐라고 손가락질하면서 탓하면서 사는 게 아니라 나를 하나님이 교회를 세워서 양들을 치라고 하는데 그 양들에게 교회에서 나오는 모든 하나님의 소리는 복음만 말해야 되겠다. 그래서 복음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제가 봤을 때 특별하게 잘난 것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클레오파트라처럼 이쁘게 생긴 것도 아니고 알랑드롱처럼 잘난 남자들도 아닌데 제가 겪은 신앙생활의 종교생활 부분이 여러분에게는 빠져버렸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걸 보면서 얼마나 부러우면서 한편으로는 감사하다라는 말밖에는 할 수 없는 그러한 과정 속에 있습니다. 과연 감사가 감격적으로 내 몸에서 사실화되어 있는지 몰라요. 잘 모릅니다. 아는 것 같아도 몰라요. 조금 힘들면은요, 진짜 힘들다. 이렇게 말은 할 줄 알지만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 받은 내가 왜 이것 때문에 불신하면 안 되지. 여기에도 하나님의 계획과 여기에도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숨어 있어. 그걸 내가 찾아야지. 그거 찾는 게 나의 기도 제목이다. 그거 찾아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게 나의 기도 제목이고 내가 해야 될 신앙생활이구나. 로 우리는 붙잡지 않으면은 복음 안에 들어와서도 재앙 가운데서 멸망 가운데서 날마다 긴장하고 불신앙하고 또한 원망하다가 결국은 인생 마치게 됩니다. 그러면은 복음 가운데 들어와서도 복음을 들으면서도 왜 그렇게 멸망받고 저주 가운데 살다가 꼴랑 구원받아서 하나님 품으로 가느냐? 여러분 그게 낫겠습니까? 아니면은 이 땅에서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능력과 창조주의 그 약속하심에 증거되는 모델이 되셔서 살다가 많은 사람들 앞에 증인으로 서서 말하다가 후대들에게 언약을 전달하다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는 삶을 사시겠습니까? 그건 누구의 바람도 아니고요. 나의 선택입니다. 선택. 하나님은 복음을 주시면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라는 것을 주셨어요. 내가 하는 대로 되어져요. 아니 하나님이 절대 주권을 가지셨다면서 왜 나쁜 길로 가면 두드러서라도 그 길로 못 가게 해주셔야지 왜 그걸 놔두니. 그래서 동물들처럼 안다 그러는 거예요. 우리를. 여러분 강아지 애완견도 목줄을 묶고 끌고 다닙니다. 그리고 절대로 침범하지 못할 곳은 선을 그어놨어요. 뭐 개하고 뽀뽀하고 별짓을 다 해도 개가 하지 못하는 거 밥상에 못 올라오게 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유의지를 받았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그 자유의지를 축복으로 계속해서 누리려면은 우리는 5가지 속에서 항상 증거를 봐야 되는데, 이 교회는 우리가 구원받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교회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은 사도행전 1장 1절에 예수는 그리스도십니다. 이 복음으로 정확하게 내 삶에서 확인을 해야 돼요. 만나는 사람에게서 확인이 되어져야 돼요. 이 사람은 이 복음이 없어서 6가지 저주 가운데 이렇게 고통받고 살아가고 있구나. 나는 이 사람보다 육신적으로 나을 게 별로 없는 게 아니라 아예 없는데도 이분이 당하는 고통 속에서 나는 해방된 삶을 살고 있구나.
그러면 뭐가 나와요? 하나님 앞에 감사밖에 안 나와요.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우리는 첫째 뭐 하느냐? 각인을 시키셔야 돼요. 아,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는구나. 내 인생의 모든 결론이요, 해답이요, 모든 것은 그리스도 복음밖에는 없다라는 각인이 되셔야 돼요. 없다. 뭐가? 나는 돈 아니면 안 된다로 각인되어 있는 사람들. 나는 못 배운 거로 각인되어 있는 사람들. 못 배워도 괜찮아요. 돈이 없어도 괜찮아요. 못 나서도 괜찮아요. 못 가졌어도 괜찮아요. 그리스도로 각인되어 있는 사람은 반드시 가는 곳마다 승리하게 되고 주인공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바로 그 주인공의 모델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그리스도로 각인이 바뀐 사람은 어떻게 하느냐? 항상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살으셔야 돼요. 내가 일거수일투족 하나님 나라 때문에 움직이고 눕고 일어나고 먹고 마시고 입고 여행하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일상이 하나님 나라 때문에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나는 아직도 각인이 안 바뀌어진 겁니다. 내 생각이 그렇게 가야 된다니까요. 여러분 2부 때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나의 이 삶의 스토리가 매뉴얼화 돼 있어야 돼요. 매뉴얼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영적 매뉴얼대로 사는 거예요. 그 곁길로 가면 빨리 매뉴얼대로 안 되는 것을 점검해서 어떻게 해요? 끌어올려 뿌려야 돼요. 매뉴얼적으로. 우리가 뭔가 기기를 조작하다가 안 되면은 별 방법을 다 해보다 안 되면 어떻게 해요? 서비스 센터에 전화합니다. 근데 서비스 센터에서는요, 이거 해보셨습니까? 이거 해보셨습니까? 그러면 이거는 해보셨습니까? 아니, 안 했는데요? 그거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했다가 하는데 돼요. 속으로. 되는데요. 네, 앞으로 이렇게 체킹을 꼭 이렇게 해보시고 이렇게 전화하시면 괜찮겠습니다. 너무너무 쉬운 건데도 점검도 안 해보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하냐 속으로. 야, 기술자는 달라. 뭔 기술자가 달라요? 점검도 안 해본 게 문제지. 그러면 점검도 안 해본 나는 뭐예요? 기술자는 매뉴얼대로 풀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서비스 센터의 사람들은 그 매뉴얼대로 풀어가요. 이거 해보셨습니까? 그럼 했다는데 그 다음 거, 했다는데 그 다음 거. 여기서 걸리는 거예요. 떡떡. 그렇게 몇 단계가 딱 걸려집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해보십시오. 그렇게 해서도 안 되면 그 다음들은 뭐예요? 예, 서비스맨을 보내드리겠습니다. 그죠? 우리가 그런 것을 많이 삶 속에서 적용하잖아요. 영적인 거 똑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습니까? 그 말씀대로 내가 준행을 했습니까? 안 했어요? 그럼 문제 오는 거 당연하죠. 그럼 어디부터 다시 해야 돼요? 말씀 붙잡은 것부터. 그리고 그 말씀대로 근데 나는 그거 되게 싫은데요. 여러분 기계 만질 때 먼지 폭 쌓여있고 저 깊은 곳에 있어서 막 몸을 비틀어서 집어넣어야 되니까 그거 귀찮다고 전화해 본 거예요. 그래갖고 창피 다 당하는 거예요. 아니 이 정도는 점검해 보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잖아요. 우리 삶 속에 영적인 거 그 정도는 기본적으로 체킹을 해야 되잖아요. 말씀을 붙잡았는지 안 붙잡았는지도 내가 모를 정도로 비몽사몽간에 살아가는 인생이다. 그러면은 여러분 다른 비전 꿈꾸지 마십시오. 외람된 얘기지만은 안 됩니다. 절대로. 왜 그러냐? 사단이 빨빨거리고 살아서 오는 사자와 같이 삼킬자를 두루다니면서 찾고 있어요. 거기에 걸려든다니까요. 말씀을 붙잡았는지 안 붙잡았는지도 모른다면. 그 말씀대로 내가 사는지 안 사는지도 점검을 할지 못할 정도로 인생이 바쁘다. 그러면 그 인생 그렇게 바쁘다 가는 거예요. 여러분 뭐가 그리 바쁘십니까? 바쁘죠? 바쁘다고요. 근데 뭐 진짜 그게 가치 있는 것이십니까? 저도 바쁜 인생 살아봤다니까요. 아침부터 이 여름에요. 제가 땀이 얼마나 많이 나는 사람인데요. 지하철을 타려고 뜁니다. 그런데 지하철이 가다가
장마로 침수가 돼서 중간에 가다 섣버려요. 지각을 안 하려고 하니까 어떻게 해요? 거기서 문호에서 내려가지고 뜁니다. 또 뭐 하려고 뛰어요? 직장 출근하려고 뛰는 거예요. 가보니까 한 1시간 정도 늦었어요. 온 양복은 위에떨에서부터 양발까지 다 젖었어요. 땀으로. 뭘 위해서 그렇게 땀을 흘리고 뭘 위해서 그렇게 강아지 뛰듯이 뛰어다닙니까? 제가 지금 깨닫는 거예요. 참, 최승진 목사야 미쳤구나. 미친 인생 사는 거예요. 뭐가 뭔지도 모르고 그거 하면은 그러면은 누가 알아줘요? 생명이 살아나요? 흑암이 무너집니까? 마귀가 박수 쳐줍니까? 안 그래요. 그런데 가치도 없는 인생에 그리도 제가 그렇게 살았다니까요. 안 돼요. 그리고 결국은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하는 겁니다. 제가 사회생활 안 해보고 그런 경험 없는데 여러분들한테 열심히 하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하면요. 여러분 목사님이 뭐 사회생활이나 해보고 말하는 소리야. 그렇게라도 여러분 하실 거예요. 제가 지금 이렇게 하는 얘기는 잠깐 하는 얘기입니다. 지금 아직 우리나라 지금 장마가 안 와서 그런데 그 지하철에 강제로 문 열어가고 뛰는 거 여러분 한번 상상해보세요. 전화 오고 말죠. 그때 당시는 없었어요. 삐삐가 막 나오기 전이라니까요. 여러분 그런 인생 사지 마시고 그렇게 해서 돈 몇만 원 더 벌면은 행복하십니까? 그게 나에게 만족을 가져다 줍니까? 그러면 이제 이렇게 얘기하고 싶죠. 목사님, 그러면은 어떻게 하란 말이에요, 도대체? 이제 이렇게 우리는 질문을 하고 싶어진단 말이에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허라는 대로 하면 되죠. 제가 허라는 대로 하면 여러분은 망합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살아라 하는 대로 산다면은 여러분에게는 죽는 것이 사는 것이요, 사는 것이 죽는 것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말라는데 그렇게 하면서 살면은 그게 죽는 거예요, 여러분. 사는 것 같으나. 그러나 내가 보기에는 죽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그 길로 가라 하면은 가보세요. 죽는 것 같으나 그게 사는 길이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느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다. 우리 육신적인 기준이 되어 있는 생각, 각인되어 있는 거, 가치, 모든 체질 다 바꾸라는 거예요. 하나님 것으로. 그런데 지금도 내 지식, 내 경험, 내 체질 가지고 하나님 말씀 들이대잖아요. 그래도 그렇지. 이건 좀 너무하다. 진짜. 이건 말도 안 돼. 예, 하나님 말씀은 육신의 눈을 가지고 육이 발달한 사람이 보고 들을 때는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그러나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이 내주되어서 하나님 자녀된 사람에게는 말도 안 되는 얘기가 아멘으로 들려진다니까요.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축복과 능력이 가는 걸음마다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사도행전 1장 8절로 체질을 바꿔버려야 돼요. 체질이 뭐예요? 영적 상태를 말합니다. 그리스도로 각인되어서 정말로 하나님 나라만 집중할 수 있는 그 체질이 된 사람을 하나님은 뭐라 그러냐? 오로지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체질된 사람이 오로지 기도할 때 사도행전 2장 1절에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하나님이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약속해 준 보장된 거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겁니다. 우리는 모두는 그리스도로 각인이 바뀌어지고 정말로 하나님 나라로 나의 중심이 집중되는 것이 다 바뀌어지고 그래서 내 체질이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체질이 될 때 기도할 수 있는 나의 심령적인 바탕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 바탕이 된 사람을 보고 하나님이 오로지 기도에 힘써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힘들지 않아요. 그 바탕이 됐기 때문에 힘이 안 들어요. 그 그리스도로 각인이 안 바뀌었죠. 세상 것으로 각인되어 있죠. 그 다음에 돈 출세 집 사야지, 땅 사야지, 차 사야지, 오직 세상 것으로 집중되어 있는 사람, 그런 체질을 가진 사람이 기도하라 하니까 기도가 되어집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냥
기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내일 뵙겠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밖에 할 말이 없어요. 굳이 하려고 하면 하나님 저 땅 살았는데 어떻게 좀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 사오는데 어떻게 좀 하나님이 한 방향 불어가지고 이렇게 세워주시고, 이런 기도밖에는 못해요.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어떻게 내 사업을 통해서, 나의 가정을 통해서, 우리 후대를 통해서 나타나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제가 우리 가정에, 우리 후대들에게 이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이 말씀 놓치지 않고 이 말씀 읊조리면서 깊은 묵상으로 들어가서 깊은 기도 속에서 하나님과 늘 교제하다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말하는 그러한 대화를 하는 가정 구성원들 되게 하시고, 그런 직장의 동료들이 되게 하옵시고, 내 만나는 사람들에게 그런 얘기를 들려주는 전도자의 삶을 사는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 일이 국내에는 전도요, 해외에는 선교니까 전도 선교에 내가 방향 맞춘 걸음 걸어가는데 조금 더 흔들림 없게 하옵시고, 그리고 특히 나 같은 자라나는 새싹들 렘넌트들에게 언약이 전달되어지도록 나를 통해서 하나님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 기도하고 나면 다른 게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우리 렘넌트가 기도하잖아요. 중직자든 아니면은 평신도든 목사님의 동역자, 식주인, 보호자가 하나님이 그렇게 되라고 로마서 16장 인물들을 써놓은 거거든요. 그들이 어떤 사람이냐? 그리스도로 각인이 바뀐 사람들. 그들이 어떤 사람이냐? 오로지 하나님 나라를 갈망하는 사람들. 그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면 자기의 생명도, 자기의 재산도 드리고 내놔서 같이 통용하고 사용하는데, 그걸 염려하거나 그걸 갈등하거나 하는 사람들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이미 아나니아 삽비라처럼 다 하나님이 솎아내잖아요. 여러분, 솎아내는데 버려지는 것에 여러분이 쓰임받아서는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은 누구처럼요? 바나바처럼, 그리고 누구처럼요? 가이오처럼, 브루스길라 아굴라 부부처럼, 야손처럼, 누디아처럼, 그리고 16장의 23절까지 23명의 인물들처럼 그 전도자가 뭘 하는 거예요?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걸 전도와 선교, 후대 키우는데 올인하고 있는 것이 여러분이 보여졌으면 그 일에 여러분들도 동참만 하셔도, 아, 그래야 되겠구나 라고 마음만 먹으셔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축복하시고 여러분의 사업과 후대를 들어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많이 하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첫째 마음 중심을 먼저 가지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마음 중심은 이건 뭐 저는 충만하죠. 터질 듯 합니다. 하나님. 그런 사람은 절대 액션하는데 갈등하는 법이 없어요. 주저하는 법이 없어요. 그 마음 중심이 이랬다 저랬다 해서 뭔가 액션할 때는 잠깐만 기도해보고요. 잠깐만 가서 확인해보고요. 그게 나오는 거지. 그렇지 않아요. 마음이 불타는 사람들은 긴 일을 생각 안 하는 게 아니라 앞에 것만 바라보고 가는 거예요. 뒤에 거 돌아보면 누가 순교를 합니까? 주기철 목사님이 부인 생각하고 그 생태 같은 눈망울 쩌렁쩌렁하는 그 아이들 생각하면 어떻게 그 길을 가요? 그런데 권면하고 회유 책을 쓰는 세상 사람들은 뒤를 돌아봐 보라는 거예요. 너만 생각하지 말고 가정도 생각해라. 그럼 네 부인은 어떻게 올 거냐? 네 저 생태 같은 자식들은 어떻게 올 거냐? 네는 그래 네 길을 가서 간다고 치자. 부창부수라고 해요. 그러한 목사님 옆에 그러한 사모님 있잖아요. 뒤돌아보면 당신과 나는, 우리 애들하고는 영원히 결별이다. 영원. 당신은 그 길을 가라. 우리는 우리가 알아서 하나님 길을 갈 테니까. 우리 때문에 뒤돌아보지 마라. 그런 사람이라면 나는 다시는 쳐다보지 않는다. 그래서 뒤돌아볼 수 있는 여지를 아예 싹둑 잘라버리잖아요. 사모님이요. 여러분,
남자가 밖에 나가서 큰 일을 해야 되는 사람을 집안일로 맨날 붙잡아 보세요. 그리고는 이 찌질이만 또 못한 인간아 왜 뭔 일을 못해 맨날 붙잡아 놓고는 뒤돌아봐서 가정밖에 못 보게 해놓고는 뭔 큰 일을 합니까? 여러분, 자고로 육신적인 사람들도 큰 일을 한 사람은 소소한 거에 연연하게 하면 안 돼요. 당장은 좋죠. 돌아보고 뭐 하면은 굉장히 좋은 것 같죠. 그 사람의 그릇을 펼쳐보지를 못한다니까요. 가둬버리는 거예요. 나중에는 깨달아도 할 수 없어요. 큰 그릇을 줬는데도 그 그릇을 어디다만 써요? 돼지 밥그릇으로만 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일을 하는데 여러분 남자 여자 상관없습니다. 성경에 보면 여자들이 하나님의 중요한 일에 많이 쓰임받았어요. 그 중요한 일이 뭐예요? 언약 전달하는 일에 쓰임을 많이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중요한 일은 언약 전달입니다. 이 언약을 전파하는 거예요. 거기서 끊어지는 게 아니라 우리 애인교회 성도님들 정말 언약 전달할 수 있도록 축복을 날마다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람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많은 문제가 끊임없이 파도처럼 계속해서 밀려와요. 큰 파도 올 때나 작은 파도 올 때나 파도는 파도입니다. 문제는 문제라고요. 그런데 이 많은 고난, 고통, 재앙이 계속해서 찾아온단 말이에요. 어렸을 때부터 죽을 때까지. 그래서 어떤 사람은 눈도 못 감고 죽어요. 아이고 우리 막내 뭐 이런 식으로. 아이고 내가 그놈 이러다가 눈 뜨고는 막 경기하다가 하고 간다니까요. 그게 소원입니까 인생에? 이런 것들은 사람의 힘으로는 절대로 피할 수 없습니다. 바닷가에 파도를 못 치게는 못 하잖아요. 그래서 그걸 막으려고 방파제 정도는 만드는데, 그죠? 우리는 이 근본 문제는 계속해서 하나님 자녀가 됐든 불신자든 간에 밀려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이 모든 문제, 고난을 대속하기 위해서 대속물로 오셨다라는 거. 누구예요? 내 이름을 한번 불러보세요. 아무개의 대속물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 대속물이 뭐예요? 하나님 떠난 대속물. 죄 가운데 빠진 대속물. 사단에게 완전히 붙들려버린 대속물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해결하는 대속물로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어떤 걸 하느냐? 축복의 복음만 합니다. 축복의. 지금 교회들이 다 그래요. 복 받아요. 교회 오시면 복 받아요. 교회 오시면 장사 잘 돼요. 교회 오시면 돈 많이 벌어요. 교회 왔더니 돈이 벌려요? 축복이 쏟아져요? 그러니까 에이 사기꾼들. 말도 안 되는 소리. 이게 지금 축복 복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근본 문제 해결의 복음이 이 그리스도입니다. 근본 문제가 해결이 되어야 돈이 벌리든 안 벌리든 행복해요. 근본 문제가 해결이 되어야 어둠 속에 빠졌던 밝은 광명 속에 있던 개의치 않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근본 문제가 해결 안 된 사람이 돈을 아무리 벌어봐야 어둠 속에서 헤매다가 날마다 비명소리만 지르다가 갑니다. 날마다 내 주변에 있는 사람 괴롭히다가 간다니까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고난당하신 것을 오늘 갑옷으로 삼으라. 본문 4장 1절에 그렇게 나오죠.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그게 뭐예요? 그것을 우리의 방패막이로 삼으라는 거예요. 방패막이로. 그래서 그게 6월절에 어린 양의 피를 붙잡아라. 나는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았다. 대속물로 오신 분을 우리는 뭐 해야 돼요? 붙잡으라는 거예요.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우리 인류의 모든 죄 때문에 근본 문제에 빠져있는 영혼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대속물로 내어주기 위해서 오셨다고 했잖아요.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고 하잖아요. 십자가에서 내가 다 이제는 다 끝냈다. 그 모든 것을. 그 어떤 것도 다시는 우리를 죄와 저주와 재앙 가운데 사망, 운명, 사주팔자 가운데로 끌고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나는 망했다. 나는 안 돼. 그렇게 내 입으로 고백하지 마시고 그렇게 망하게끔 끌고 들어갈 존재가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가 다 끝냈기 때문에. 나는 지금 무엇으로 갑옷을 입고 계십니까? 돈이라는 갑옷으로 나를 방패막이 삼고 있습니까? 그게 구원의 표적이십니까? 건강한 겁니까? 아니면 내가 꿈꾸고 있는 것을 방패막이 갑옷으로 삼고 있습니까? 어린 양의 피 그리스도로 갑옷을 입고 계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이 세상의 모든 고난의 파도, 환난의 파도를 그 갑옷은 능히 막을 수 있고 또한 꺾어버릴 수 있는 권세가 있는 줄 여러분들이 삶 속에서 날마다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고난은 하나님의 시간표예요. 시간표. 고난이 있다라는 얘기는 시간표가 진행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학교 가서 수요일 날인데 아침 1시간 끝나고 가방 싸고 이제 집에 가야지 털레털레 싸갖고 나가면은 선생님한테 걸리면은 돼지게 혼나고 벌 써야 되고요. 그 애들한테는 사이코라고 소리 듣습니다. 뭔 1시간 끝났는데 벌써 하교를 합니까? 시간표 봐보세요. 첫 시간 끝났으면 몇 시간 남았는지 아무리 안 남았어도 5, 6시간 남아있을 거예요. 힘들어도 있어야 돼요. 힘들다고 집에 가버리고 덥다고 집에 가버리고 그러면 인생 결혼해서 살다가 어려우면은 친정 가버리고 아이고 뭐 속썩인다고 친정 가버리고 그러면은 살 사람이 누가 있어요? 결혼을 아예 안 하는 게 낫지. 근데 결혼하면은 파라다이스가 나를 기다리고 있는 줄 알고 사람들은 다 눈에 콩깍지가 씌어가지고 백마탄 왕자님, 백마탄 공주님하고 만난 줄 알아요. 얼마나 괴로웠으면은 다이아나 비, 그 영국의 그 비가 그 이상한 짓 하고 그러다가 죽습니까? 얼마나 못 견뎌낼 정도로. 왜 그래요? 그 틀 속에 집어넣어버리면요 그 틀 속에 들어가서 내가 그런 틀이라는 것을 알아야 되고 그걸 감수해야 돼요. 육신적으로는. 근데 그게 수용이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이상한 짓을 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세상은 강자 편이지 약자 편이 안 됩니다. 그대로 건재하잖아요. 대영제국은 건재하듯이. 그 틀은 안 바뀌어져요. 그 틀 속에 들어가서 못 견뎌낸 사람이 문제지.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어느 틀을 확 바꿔버릴 생각하지 마세요. 거기 가서 틀은 놔두세요. 그대로. 그 틀을 운영하는 사람들을 살려주시면 돼요. 그 운영하는 사람들을 바꿔놔버리면요 죄와 사망에서 영생으로 옮겨놓는 일만 우리가 하시면 되거든요. 근데 우리가 뭘 하느냐 가가지고 틀을 바꾸라고 막 그런 색깔 그런 행동을 해버리니까 제재를 해버리는 거예요. 틀을 굉장히 존중해 주세요. 가정의 틀, 조직의 틀, 무슨 만남의 틀을 중요시 여기면서 그 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만 살려주시면 돼요. 그것을 우리가 각인하고 그것에 집중하고 그것이 체질되는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은 왜 지금도 고난은 찾아오는 것일까요? 예수님 재림하는 날까지 사단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단이 없다면 고난은 끝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괴롭히시지 않아요. 사단이 있기 때문에 테스트를 하는 거예요. 시험을 하는 겁니다. 사단이 없으면 시험할 필요가 없어요. 아담을 하나님이 시험했다는 것이 한 번도 없다니까요. 그런데 쫓겨난 이후로 하나님은 한 사람을 쓸 때마다 다 시험을 하셔요. 왜 그러냐? 마귀를 능히 넘어서고
마귀에 걸려서 우울증 걸리지 않을 수 있는 그릇이 될 사람들만큼 수준을 끌어올리려고 보니까 하나님이 시험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아브라함 테스트 걸기 전에 미리 넘어져 버리는 거 보셨죠? 그런데 최종 테스트에서는 계속 훈련을 연마 해서 테스트 어떻게 돼요? 통과되잖아요. 이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는 줄 알겠다. 그 어떤 것으로도 너의 그 하나님을 향한 사랑 바라보는 것을 제어할 수 없다는 걸 내가 알았다. 수도. 그러면서 그때부터 축복을 붓기 시작하잖아요. 여러분이 지금 고난이 그 고난 때문에 고난을 바라보는지 아니면 이 고난을 주신 하나님의 의도와 계획이 무엇인지를 바라보는지를 하나님이 계속 유심히 지켜보고 있습니다. 거기서 통과되셔야 돼요. 근데 우리는 대부분 뭐예요? 고난, 문제, 사건을 가지고 교회로 들어옵니다. 고난, 문제, 사건을 해결받기를 원해서 교회로 들어와요. 그러니까 될 턱이 없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세요? 고난, 사건,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주체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만 바라보는 사람을 찾아내서 쓰시기 위한 게 하나님의 주체예요. 그게 교회의 목적이란 말이에요. 그게 복음의 능력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이 아무리 비루하고 연약하고 무능하고 사람들한테 온갖 손가락질 받고 갈시받은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은 상관치 않고 그 사람을 들어서 씁니다. 여러분 세리 보세요. 세리를 데려다 쓰죠. 그 다음에 가늠한 여인 구해주시면서 다시는 이런 일 하지 말고, 그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 욕된 일을 하지 말고 이제는 뭐로 살으라고요? 하나님 영광되는 삶을 살으라면서 하나님도 정지 않고 보내주시잖아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다윗도 그 우리아의 아내를 갖다가 범해서 했는데도 네가 어찌해서 이랬느냐라는 말씀 안 하시잖아요. 그런데 단 그거에 대한 대가는 네가 치러라. 다윗을 통해서 치른 게 아니라 백성을 통해서 치르라 하잖아요. 세 가지. 첫째, 둘째, 셋째. 이 중에 네가 선택을 해라. 다윗이 보니까 이게 전부 다 나 때문에 백성이 죽어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나 때문에 내 자식이 죽어나간다고 쳐보세요. 그러니까 다윗이 울며 겨자 먹기로 3번이요 골랐는데 35,000이 죽어나갑니다. 그게 가장 약한 형벌입니다. 아니 죄는 다윗이 지었는데 왜 백성이 35,000이나 죽어나가냔 말이에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는데 왜 내 자식이 하나님은 택한 그릇을 회개시키고 바르게 잡아서 쓰시기 위해서 그 갈 바를 모르는 생태 같은 35,000명을 어떻게 왜 죽는지 이유도 모르고 죽어가는 그들은. 그들은 뭐예요? 하나님의 택하기는 했지만 하나님이 쓰시려고 작정해 놓은 것은 고기밖에 없어요. 그 35,000으로 싹 죽는 것으로밖에는 없어요. 다윗은 뭐예요? 천천히요 만만히요 나에게 합한 자니라 라는 것까지 써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러니까 여러분은 세계복음이라는 언약을 붙잡고 계시면 절대 35,000이 한꺼번에 죽어나가는 일에 휩쓸려서 죽는 그런 여러분의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언약을 뭘 붙잡으셨어요? 영원한 언약 그리스도 붙잡았잖아요. 그 다음에 이 시대적인 언약, 여러분 휩쓸려 나가는 언약이 아니에요. 여러분 세계 복음화 붙잡았잖아요. 그리고 지금 이제 개인들에게 언약이 뭐예요? 오늘 강단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을 붙잡고 가는 게 여러분의 언약입니다. 그 언약을 붙잡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35,000을 동시에 쓸어버릴 때 거기에 깍두기처럼 끼워 넣어가지고 쓸어버리는 존재가 아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언약이 뭐예요? 그냥 그날 사는 거지. 그런 사람들이 35,000 속에 같이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언약 잡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은 받았는데 언약 없이 사는 사람들은 중요한 하나님의 큰 그릇이 뭔가 정죄 판단을 받았을 때 대신 대가를 치르는 일에 쓰임받는 도구로 쓰여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은 영적 사실을 보라는 겁니다. 영적인 사실. 문제가 왔다. 사건이 터졌다. 반드시 영적으로 보라는 거예요. 왜 이게 터졌을까? 왜 이게 왔을까? 그걸 보라는 거예요. 안 보이죠? 그죠? 그게 바로 하나님의 시험입니다. 그러면은 지금까지 메시지 받고 훈련 받으시면서 뭘 들으셨어요? 제일 먼저 강단에서 말씀을 붙잡으라 했는데 내가 말씀을 붙잡았나? 말씀이 없네. 그러면은 이 영적인 시험은 말씀 붙잡으라고 주는 시험이구나. 딱 붙잡아 보세요. 그러면 그 시험이 풀어지나 안 풀어지는가? 그런 식으로 하나하나 풀어나가면요, 나의 고질적인 것은 뭐예요? 계속 그거 갖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면은 그건 내가 너한테 집어넣는 자고하라고 넣는 가시인데 네가 그렇게 빼려고 노력하면 할수록 깊이 박혀버린다. 하나님을 이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딱 손을 이렇게 이 안에다가 여러분 이렇게 휴지를 쥐었다고 쳐보세요. 하나님 이 손을 펼쳐가지고 이 안에 있는 휴지를 빼서 가져갈 사람은 이 지구촌에 그 어떤 누구도 없다는 거예요. 왜요? 창조주 하나님이 딱 가려버리면 못 가져가요. 그러나 그 어떤 영웅 호걸도 못 가져가는 것을 하나님의 합한 자가 되면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줘버려요. 그게 요셉입니다. 답을 요셉에게만 알려주잖아요. 뭐 술사, 뭐 박수 그런 사람들이 전부 다 기도하잖아요. 자기 나름대로 잡신들한테. 근데 그 잡신은 그 하나님의 뜻을 몰라요. 그러니까 답이 없죠. 그런데 요셉은 뭐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24시간 말미를 다 하나님 앞에 물어서 묻는다는 얘기가 뭐예요? 기도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하나님이 나에게 알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왜? 지금까지 그런 삶을 살았으니까. 그러면 내가 알려주는 것을 가지고 왕에게 그 꿈 얘기를 하겠나이다. 그래서 왕도 24시 말미를 주잖아요. 그 다음날 와서 네가 섬기는 하나님이 너한테 뭐라 하거든요. 첫 번째 꿈은 딱 하는 순간 벌써 왕이 무릎을 탁 치잖아요. 맞아. 그거였어. 두 번째는 맞아. 그거야. 그런데 이렇게 후속 대책까지 쫙 얘기를 하니까 가만히 있어봐라. 내 옷을 너 입혀줘야 되겠다. 내 반지를 너를 줘야 되겠구나. 나는 너 발바닥도 못 따라가겠구나. 이 나라를 네가 대신 통치를 해라. 그러나 내가 너보다 나은 것은 이 앉아있는 의자만 왕 앉는 의자지 나머지는 네가 다 하겠어. 그럼 뭐예요? 만조백과는 뭐예요? 그 요셉의 말을 따르라는 얘기야. 우리가 하나님이 요셉에게 노예라는 감옥이라는 그게 고난이 뭐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시험이 맞잖아요. 통과되니까 대가가 뭐로 와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영광 나타내는 축복으로 나타나잖아요. 여러분 세상에서 시험 치죠. 어렵다는 시험들이 뭐예요? 사법고시, 외무고시, 행정고시, 그리고 삼성고시. 우리나라에 4대 고시가 있잖아요. 그 고시 시험 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 치러 가요? 저 같은 사람이 치러 가요? 저는 그런 시험 치라고 돈을 수십억 갖다 줘도 안 쳐요. 그런 시험을 왜 쳐요?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을 내가 봐서 거기에 내가 도달하면 되지. 그까지 뭐 이건희 회장이 내는 시험에 내가 왜 거기에 응할 필요가 뭐 있어요? 그 사람 지금 문제 걸려 있는 것도 답을 다 알고 있는데. 여러분 사법고시, 예문고시, 행정고시, 삼성고시 좋다 한들 통과하면은 뭐가 있어요? 청혼의 꿈이 이루어지잖아요. 육신적인 것이 이루어지잖아요. 영적인 것도 하나님의 테스트를 통과하면은 상상할 수 없는 비전이 세계를 향해서 펼쳐질 줄로 믿습니다.
내가 외국에 네트워크가 하나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다 네트워크를 만들어 버려요. 내가 갈 수 있도록 대한민국 사람들을 전 세계 곳곳에다가 한국말까지 다 할 수 있도록, 그 나라 말까지 할 수 있도록 다 갖다 보내놨어요. 어디 없는 데 없다고 합니다. 전 세계 가장 많이 흩어져 있는 나라 국가가 어느냐? 대한민국. 한국이라는 국적을 가진 사람들이 가장 전 세계에 많이 흩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예요? 어떤 척박한 땅에 가서도 살아남는데 일가견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만 있지 다른 것을 가지고 있질 않아.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첫째 뭘 가지고 있으라고요? 복음으로 뭘 갖춰요? 복음의 규모를 다 갖추세요. 그 다음에 실력을 갖추세요. 실력의 규모를 갖추세요. 그러면 복음과 그 실력의 규모를 사용할 수 있는 규모를 갖추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그 사람을 들어서 하나님이 성실한 사람이다 라고 얘기해요. 복음만 가졌는데 실력도 없고 규모도 없어. 하나님은 별로 성실하다고 여기질 않으셔요. 그러면은 별로 잘 안 쓰셔요. 쓸 용도가 그렇게 많지가 않으셔요. 그러나 복음의 한 손에 복음을 딱 우선적으로 틀어지고 그 다음에 세상 지식을 딱 틀어지고 규모를 딱 갖춰놓으면은 하나님이 여기저기다 쓰시기에 많은 공간을 만들어 놓으신다는 거죠. 여러분이 공간 만들려고 애쓸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복음을 준비하시고 실력을 준비하시고 그 두 가지를 규모 있게 쓸 수 있는 규모를 갖추시면 하나님이 전 세계 어디에다가 꼽아버리면은 그 모든 조직이 여러분을 향해서 그들이 다 방향을 맞추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요셉이 애굽에 무슨 총리가 됩니까? 배경이 있습니까? 그럴 만한 지식이 있습니까? 그럴 만한 자기 지지하는 파가 있습니까? 그런 거 필요 없어요. 하나님 파만 있으면 돼요. 여러분. 뭐 쪽파, 대파 다 필요 없어요. 하나님 파만 있으면 돼요. 세상 정치하는 사람들은 뭐 대파가 좋느니 양파가 좋느니 쪽파가 좋느니 신파가 좋느니 하는데 하나님 파 딱 가진 사람이 독불장군 같아도 천군 천사를 동원해서 하나님이 지켜내시고 그를 애롭지 않게 그리고 그 일을 힘을 줘서 모든 사람이 따라올 수밖에 없는 그런 자석의 힘으로 끌어버립니다. 누가 따라갑니까? 제가 교회 저 거실 여기 식탁 있는 쪽에 파리가 있어서 여기 청소기를 이렇게 청소하다가 이 밑에 놀라 빼고 그 봉만 있는 거 가지고 그 파리 있는 데다가 이렇게 근처로 쓱 가니까 파리가 푹 빨려 들어갑니다. 날아가지도 못해요. 그냥 그 근처로 갖다 대니까 파리가 휙 이리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블랙홀이 전 세계 모든 사람을 나 쪽으로 빨아들여 버리면요. 나는 하나님 저들을 꺾어주세요. 그 얘기가 뭐예요? 나 앞에 다 무릎 꿇게 해달라는 거죠. 그러면 나는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철저히 무릎 꿇어야지. 나 앞에 무릎을 꿇게 하나님한테 요청을 했으면 하나님이 그럴까지 그러면 너는 나한테 뭘 할 건데? 나야 뭐 자식이니까 뭐 대충 하면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너는 대충 살으라고 해요. 안 해줘요 하나님. 네가 나에게 한 것을 내가 안다. 네가 나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흘린 눈물을 내가 봤다. 안다. 네가 나의 영광을 위해서 너 그 육신적인 거 다 양보하고 수용하고 그거 내버리는 거 내가 늘 보고 있다. 말만 해라. 내가 언제든지 출동해서 너의 그 원하는 너의 그 간절함을 즉각 내가 들어주겠다. 그런 하나님이 되셔야 돼요. 근데 나는 너를 도무지 내가 모르겠다. 그러잖아요.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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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내 기도에는 묵묵무답이십니까? 네 행실을 네가 알지어다. 내가 뭐 어쩐데요? 나는 하나님 자녀인데요. 그러니까 자식이라고 다 똑같은 자식인 줄 아냐. 아유 불신자들이 많았는데 10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 없다고. 안 아픈 손가락 있어요.
덜 아픈 손가락 있어요. 자질하게 아픈 손가락 있어요. 여러분. 자식들 서운하게 들릴까봐 그렇게 말하는 거지. 하나님도 똑같습니다. 하나님 자녀라고 다 자녀입니까? 자녀는 맞아요. 그래서 천국은 갑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내가 누릴 수 있는 것은 제한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볼 수 있느냐? 각인을 바꿨느냐? 집중을 바꿨느냐? 체질을 바꿨느냐? 오로지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달라는 소리 안 해도 알아서 주실 만큼의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얘기만 해라. 내가 지금이라도 얘기만 하라니까. 저놈이 입이 무거워서 저런 놈 돈만 있으면 내가 아주 그냥 뭐 어쩌다가 저런 다윗 이후로 내가 처음 보겠다. 바울 이후로 처음 보겠다. 이런 우리 하나님 자녀의 삶을 우리가 사실 때 내가 입만 벌려도 하나님은 즉각 능력이 있으신 분이 뭘 못 해주시겠어요? 뭘 못 해주시겠냐는 거예요. 미국이 힘 좀 있으니까 자기 나라 국민이 연루만 됐다면은 전 세계 어디든지 항공모함을 띄워놓고 모든 작전을 다 해버리잖아요. 자기 나라, 아니, 북한도 압력을 넣어갖고 꺼내 가잖아요. 그 재수로 있어도. 그 북한이 그러면 뭘 원하는데? 얘기만 해. 터무니없는 거 요구해도 그거하고 바꿔서 자기 국민 빼내 가잖아요. 한국은 어떻게 돼요? 죽여. 할 수 없지 뭐. 니들 마음이지 뭐. 우리는 그렇게 못이요. 항공모함이 있냐, 뭐 우리가 뭐가 있냐 이러고 말아버려요. 그러니까 총살 당하는 거 그거 비디오로 그대로 녹화돼서 우리한테 보여지는 거 그거 보고 앉아있는 거예요. 이게 한국이고 이게 미국이구나. 그걸 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자녀와 하나님 자녀인데도 막 산 사람과 하나님 자녀인데도 하나님 말씀과 규례대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산 사람과 차이는 하늘과 땅 차이로 나타난다니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그냥 막 살아요? 한국이구나 이렇게 느낄 정도로 사실 겁니까? 아마 절대로 그렇게 안 사실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그냥 각인 바꾸세요. 집중되어 있는 거 바꾸세요. 그래야 체질이 바뀌어져요. 각인을 어떻게 해요? 세상 것에서 그리스도로. 나에게 집중되어 있는 게 세상 것, 출세, 돈, 명예에서 뭐로요? 하나님 나라로 오로지. 요 두 가지가 각인이 바뀌고 집중이 바뀐 사람을 체질이 바뀐 사람이라. 그 체질 바뀐 사람 보고 하나님이 주여 해도 주님은 그걸 응답하신단 말이에요. 그게 오로지 기도했던 그 사람들에게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사도행전 2장 1절에 하나님이 약속한 대로 보장한 대로 그대로 축복을 부어버리잖아요. 각 사람 머리 위에 뭐예요? 불같은 성령이 각각 임했다고 그러잖아요. 그들은 거기서 모여있다가 죽을지도 모르는데 열흘 동안 그 약속대로 거기서 왜 그러냐? 각인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게 두려움이 없어요. 중심이 바뀌어버렸기 때문에 그 뭐 황제가 뭐 하는 거 그런 거 상관없어요. 죽으면은 이거 하다가 죽으면은 하나님 옆에 가는데 그래도 그렇지 이 젊은 나이에 아니요. 젊은 나이든 나이 드신 나이든 하나님 앞에 가면 똑같이 어린아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는 똑같이 어린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내게 주신 신분 권세를 완전 회복하셔서 영적 싸움하라는 시험을 주십니다. 신분 권세를 얼마나 하긴 못하고 누리지 못하니까 시험을 주셔가지고라도 그걸 누리라고 여러분에게 줬는데 왜 나에게 이 더운데 이런 문제를 줬습니까? 이렇게 또 고래고래 소리를 질러요. 우리 동네에 술 먹고 고래고래 소리 지르는 사람이 있어요. 남자하고 여자가 있는데 그 고래고래 지르니까 동네 사람이 뭐라고 모르는 사람이 지나가다 뭐라고 하죠. 그만 먹어. 술 몇 잔 안 먹었는데 뭘 그만 먹으라. 벌써 혀가 꼬였고 벌써 행실 거지가 벌써 뭐가 질질질 묻어있고 그런데 뭘 몇 잔을 안 먹어요. 몇 잔 안 먹었는데 그 정도 될 정도면은
술 근처도 가지 말아야죠. 솔직한 말로. 정상적인 사람 같으면. 근데 몇 잔도 안 먹는데 뭘 그만 먹으라는 거예요. 이렇게 시비를 붙는 거예요. 그냥 죽통을 날려버리고 해야 되는데, 그쵸? 잡혀서 그래요, 마귀한테. 그런 말하고도 민망한 줄도 몰라요. 우리가 신분권세 못 누리고 왜 하나님은 자꾸 나에게, 우리 가정에, 내 사업에 문제만 주는, 신분권세 누려보세요. 신분권세는 어디 가서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영원 구원하려고 마음 먹을 때 신분권세가 누려져요. 여러분, 모르는 사람한테 복음 전하려고 하면 기도가 절로 나옵니다. 하나님, 저 사람 얼굴은 험악해도 하나님 말씀 잘 듣도록, 흑암 역사하지 못하도록 하나님 눌러주세요. 기도가 절로 나온다니까요. 신분권세 확인돼 버려요. 신분권세를 확인을 못하고 못 누린다는 얘기는 절대로 복음 안 전한다는 얘기거든요. 전하려고 마음도 안 먹는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소원하고 상관없는 삶을 사니까 하나님이 그거 깨달으라고 팍 찔러버리는 거예요. 그냥 대침으로 장침으로 쑤시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 뜻도 모르고 왜 나한테만 이렇게, 나한테만요? 한 번 더 되돌아보세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 하나님의 소원을 이라고 말씀하신 그 일을 내가 한 번이라도 했느냐? 해놓고 이 문제가 있다면은 따져보세요, 그때. 그 문제로 느껴지지도 않을 만큼 우리 삶이 뭐예요? 기름 잘 쳐진 기계처럼 스무스하게 돌아갑니다. 그 문제 있는데도 상관없어요. 그런데 지금은 성령의 기름이 안 쳐져가지고 그 문제 때문에 인생이 요모양 요꼴로 안 되는 것처럼 보인다니까요. 하나님 소원을 이루는 일에 생각과 집중과 각인을, 그래서 체질되는 것을 바꿔서 누리시는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고난은 하나님이 우리를 연단시켜서 정금같이 쓰시려고, 정금같이 불순물 제거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불순물. 완전히 순도 99.9가 아니라 올 100 되게끔 하시려고. 아브라함 못 깨달으니까 집어넣어서 깨달도록 사건 만들어가지고 설명해 주면서까지 끄집어내잖아요. 그런 거 뭐 설명해 줄 필요 뭐 있어요, 아브라함한테. 근데 설명 안 하면 뭐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고 왜 이런 일이 또 해결됐고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쫙 사자를 보내서 설명해 버리잖아요. 정신이 번쩍 들어버린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이 안에 내 말을 한 것 같아도 싹 다 하나님이 개입하셨고 주권적이었구나.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고요, 하나님의 계획을 보게 하시고 그 안에서 살게 하려는 하나님의 시험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행복하고 하나님 안에서 자유와 평안과 감사와 기쁨을 누리는 삶을 살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자꾸 고난이라는 문제를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참 내가 그리스도의 제자가 맞다면 하나님의 시간표를, 이 고난의 시간표를 보는 눈이 열려야 되고요, 마귀의 일과 하나님의 소원이 무엇인지 구별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 분별력이 베드로전서 4장 3절에 분별력을 가지라고 했잖아요. 너희가 음란,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함과 향락과 모복과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하는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니라. 예수 믿기 전으로 족해라. 이제는 예수 믿는 거 말씀대로 살아라. 근데 지금도 그거 내버리지 못하고 그게 뭐 좋은 거라고 가지고 들어와서 품고 고이고이 싸놓고 머릿속에다가, 마음속에다가, 가슴속에다가, 그 다음에 내 체질 속에다 집어넣어놓고 그때그때 그걸 쳐다보면서 그거 못해서 아쉽고 그거 하는 사람은 부럽고, 참, 우리 교회는 왜 이렇게도 꽉 막혔는지 절대 못 온대. 절대. 저는 솔직한 말로요, 하나님대로 이거 아는 사람은 교회 떠나라고 말하고 싶을 정도로 제 마음은 그래요. 왜? 어차피 하나님 앞에 나와서 신앙생활 하기로 했으면은 하나님만 바라보고 가야지. 왜 한 남자가 두 여자를 바라보고 한 여자가 두 남자를 바라보는 그 삶을 뭐라 그래요? 이중생활이라고 하잖아요. 이중생활. 근데 우리는 영적으로 이중생활을 너무나 잘한단 말이에요.
하나님 그런 건 아닌데요. 뭐가 아니에요. 왜 오늘은 이 남자한테 들어갔다가 내일은 이 남자한테 들어가냔 말이에요. 세상으로 들어갔다가 하나님한테 들어갔다가 그걸 육신적으로 저 청량리에 있는 그런 사람들 뭐라고 그래요? 청량리에서 그런 몸을 팔면서 사는 사람들 보면 뭐라고 그래요? 여자분들은 그런 사람, 남자들은 강남에 뭐라고 그래요? 그렇게 사는 거예요. 숫자를 개념을 갖지는 않는 거예요. 그냥 막 사는 거예요. 그냥 내 유익 따라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3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네가 예수 믿기 전에는 그런 거 하는 거 내가 다 안다. 그런데 이제 그거를 끝내고 이제부터 예수 믿고 하나님 자녀 됐으면은 하나님만 바라봐라. 더 이상 그거 끌고 들어오지 말아라. 왜 추접스럽게 결혼했으면은 그 남자만 바라봐야지. 그 여자만 바라봐야지. 여러분, 하나님은 이게 성경이 뭐예요? 우리에게 주시는 러브레터예요. 러브레터. 사랑의 편지입니다. 누구에게요? 신부들에게. 예수 신부들에게 보내는 사랑의 러브레터입니다. 나는 너만 바라보고 있는데 너는 어찌하여 나를 바라본다고 하면서 5분 바라보고 나머지 모든 시간은 온갖 세상 그 잡스러운 것들하고만 이렇게 하느냐. 그게 뭐예요? 우상숭배, 이방신, 세상 거, 그게 온갖 잡스러운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오직 오면 이제는 그만 끝내라. 타이르잖아요. 타이르는 게 타이르는 겁니까? 진짜 무서운 사람은 안 싸워요. 이렇게 타이르지. 하나님은 진짜 무서우신 분이십니다. 힘없는 사람이 고래고래 소리 지르고 백백거리고 그러죠. 제가 힘이 없을 때는 소리만 질렀어요. 그리고 막 폭력적인 것만 했어요. 근데 그게 필요 없어요. 왜?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들어오니까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럴 필요가. 여러분, 하나님 것으로 꽉꽉 채우시기 바랍니다. 세상 것 다 그것에 속해서 사는 사람들 보면서 하나님 것으로 채운 내가 가서 간증해 주세요. 나도 과거에 그거 이렇게 했던 사람이에요. 그럼 그 사람이 그 정도까지 했어요? 나는 이제 그거 근처밖에 안 간 건데 그런데 내가 예수 믿고 이렇게 됐다. 그래야 그들이 뭘 받아요? 아, 그 그리스도 대단하구나 이렇게 받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힘은 거 집어넣은 거 있어요. 예수 믿기 전에 아주 진짜 나만의 노하우를 가질 수 있는 하나님 떠나서 희한한 짓거리 한 거 있어요. 다 여러분. 저는 없는 줄 아세요? 있어요. 다 있다니까요. 우리 집사님들 여기 고상한 척 앉아있어도 다 있다니까요. 그럼 뭐 어린아이들은 없는 것 같아요? 있어요. 유난을 떠는 거 있어요. 다 있다니까요. 여러분. 점잖은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부뚜막에 더 먼저 올라가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니까 그거를 뭐라고 하시지 않잖아요. 이제 그만둬라 그것은. 그리고 이제 하나님 말씀대로만 살아라. 그래서 마귀에게 속아서 살았던 모든 것을 다시는 붙잡지 않는 게 우리의 결론입니다. 붙잡지 마세요. 아니 근처도 가지 마세요. 왜 그 근처에 가서 어슬렁거립니까? 나의 살던 고향은 꽃피는 산골이라고 그 근처를 맴돌아요. 음란, 정욕, 술취함, 방탕, 향락, 우상숭배 등등등등등등을 근처도 가지 마시라고요. 여러분. 여기 요즘 랩런트들한테 들어가 있는 인터넷 게임 뭐 오만 이상한 짓들 하는 거. 복음이 힘이 오거나 주는 그리스도라는 고백을 없애버리면은 과거의 일들이 숨은 영적 문제, 숨은 정신 문제로 다시 고개를 들고 스물스물 올라와요. 뭘 고백하셔야 돼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뭐예요? 그 스물스물 올라오는 그 문제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덮어놓고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이 뭐에다 고백인데요? 허공에다 고백하지 마시고 그 고백을 할 때 스물스물 올라오는 그 뭐에다가요? 그 싹에다가 갖다가 지져버리라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올라오는 음란의 흑암은
지져지고 무너지고 태워질지어다. 그걸 지명해서 지지란 말이에요. 그냥 올 하지 마시고 머리 바쁘다고 올만 하고 계세요. 허공에다가. 왜? 그거 없어지면 서구니까는 거기다는 못 지져 절대로. 그냥 모른 척하고 놔두고는 저 허공에다만 짓고 있는 거예요. 저는 그리스도시여 하고 살아. 왜 유목사님 동영상 처음 보려면 저는 그리스도시여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게 허공치는 고백이 아니라니까요. 어디다가 지져대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아 나는 옷만 보면은 환장하겠어. 속된 말로 제가 표현을 이렇게 합니다. 환장하겠어.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옷만 보면 환장하게 내 마음을 뒤집어 버리는 흑암은 지져지고 태워지고 없어질지어다. 그렇게 사실화시키란 말이에요. 나는 왠지 자꾸 무능하다고 내가 스스로 나의 올가미를 씌워서 아예 노력도 안 하고 책도 안 보고 하게 만드는 흑암은 무너지고 결박받고 떠나갈지어다. 그래야 하는데 그런 것은 안 해요 절대로. 왜? 있으면 좋을 것 같거든. 다음에도 또 한번 써먹을 수 있을 것 같고. 아니 지금은 아닌데 한 몇 년 있다가 또 써먹을지 모르니까 놔두고 싶고. 놔두지 마세요. 하나님 것만 놔두고 싹 다 태워버리고요. 싹 다 불살라버리세요. 그러면 여러분은 새로운 피조물의 축복을 누리게 되시고, 새로운 피조물은 뭐예요? 새술은 새 부대에다 담으라 했듯이 여러분은 새 부대에 담긴 새로운 포도주로서 모든 사람을 살리는, 모든 사람들이 듣고 싶어하고 만나고 싶어하고 내 입에서 쏟아지는 복음을 기다리는 그러한 모델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24시 복음을 누리는 기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잡고 신분 권세를 누리는 기도로 행복해지면은 날마다 성령 인도를 받게 되는 거예요. 현장 보는 눈이 열려지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왜 나에게 과거의 많은 문제, 가정의 문제, 부모의 문제, 경제의 문제, 질병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는가? 그 이유를 알게 돼요. 현장 살리는 증인으로 쓰려고 하나님이 미리부터 그러한 문제들에 대한 것을 사실을 육적으로라도 체험하고 깨닫게 해 놓으셨어요. 현장을 진단해서 인생의 해답을 주는 전도자로 부르실 것을 또 불러주신 것을 알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현장을 예비해 놓으셨어요. 내 현장. 내가 기도해서 흑암이 무너지면은 하나님 나라로 바뀌어질 현장들을 다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여러분의 수첩 속에 기록되어 있고 머릿속에 기록되어 있는 것은 빨리 수첩으로 옮기시기 바랍니다. 진짜로 수첩에다가 기록해 놓고 적으시고 꼭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머릿속에다 넣어놨어요 목사님. 그건 굉장히 교만한 거예요. 여러분 그 어떤 머리 좋은 사람들도요 다 기록해서 스케줄 관리해요. 뭘 내가 글이 잘났다고 그거 적는 것을 안 하려고 하십니까? 그게 마귀의 역사입니다. 적으세요. 적어. 아니 제가 보겠다라고 저한테 제출을 하는 것도 아닌데 왜 안 적으세요? 그게 하나님이 시키는 메시지라니까요. 기도하면은 모든 만남의 축복을 그때부터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고난은 하나님의 우리의 힘을 빼는 게 아니라 진짜로 축복의 사인을 이렇게 주신 것으로 아시고 승리하는 한 주간이 되시고 또 모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